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시간은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흘렀고 또 2021년도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그렇게 마쳤고 2021년도를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2020년도는 지난날에는 평범했고 또 자연스럽던 일들과 계획들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다가왔던 한 해였습니다. 원한다고 다 할 수는 없던 한 해였으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다 멈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멈춤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멈춤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던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좀 더 함께하면, 좀 더 같이 그것을 더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낮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 포장되어진 것이죠.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있고 이 본질적인 핵심을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좀 더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함께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늘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 오해하지 말 것은 본질은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잘 어우러져서 교회의 예배와 그 다음에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잘 효과적으로 잘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와 또 2021년도 계속되어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스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고집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법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물질을 투자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삶과 생활들을 아주 단순화하도록 하는 작업들을 체질화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잠깐이라면 불편한 것이지만 이것이 길게 진행되어지면 완전히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미련스럽게 잡고 있는 것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한두 달은 버텨도요. 벌써 그것이 작년 3월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올 3월이면 끝날 일이 아닙니다. 1년이 넘게 언제가 될지 아직 끝을 볼 수 없이 계속해서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 우리 영적인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것이 좀 더 낫고 좀 더 뛰어나고 복잡하게 바꾸는 나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로 잃어버렸던 체질들을 빨리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십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나서 중요한 것을 손에 들고 나와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선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선택한다면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각자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나오겠죠. 불타더라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안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팬데믹은 교회 모든 행사 일정을 정지하거나 취소시켰습니다.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온 것일까요? 교회만 보겠습니다. 교회.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요. 교회 지금 작년에 보면 교회 모든 행사 일정을 진행한 것이 없거든요. 아니 모이질 못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각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입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팬데믹을 겪었다라는 것이 지나왔다라는 것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심각해졌을까? 많은 일들을 안 했는데 많은 교회 행사 일정들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사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못하게 하고 최소한으로 하게 하였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만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불나도 하나 들고 나와야 될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잡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서툴렀지만 뭐 큰 장비 들지 않고 화질도 잘 안 좋고 뭐 끊기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행사 일정은 전부 취소하였어도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놓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우리의 기도도 있었고 우리의 말씀도 있었고 우리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예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특별한 계획을 더 세운다는 것보다 우리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기간을 삼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보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후부터는 참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었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전한 예배만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경쟁력이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큰 교회도 그 속에 있는 화려한 예배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시게 하셨어요.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집중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만이 제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훌륭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못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 다 못하게 하시고 누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한 가지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저긴 저렇게 멋지게 드리는데 그것을 비교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예 그냥 딱 멈추게 하십니까? 한 가지는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르심의 그 현장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얼굴을 들고 있는가? 한 가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2020년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 숫자도 작고 뭐 부족하다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셨고 이번에 모든 것을 다 막고 난 후에 멈추게 하신 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홀로 골방에서 함께 모여서 화려한 예배보다 더 감사한 예배를 드렸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주신 영광의 빛만이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소중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놓칠 수 없는 복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2021년도 저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라는 귀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우리에게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것, 그게 보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필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예배도 다 멈추게 하셨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예배 속에서 드릴 수 없던 것도 문제되지 않게 다 평정하게 하셨거든요. 딱 본질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셨던 그 보배, 가장 하나님의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 일에 가장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셨던 첫 번째가 바로 영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에는 바로 이 영광의 직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다. 영광의 직분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광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이래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조문을 하나님께 받으러 갔다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조문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 또 잠시 있다 사라질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광채가 났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드러내보게 하시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하실 그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바로 영광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목사여, 장로여, 권세여,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의 직분으로 받은 자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왜 자기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웠을까요? 이것은 진짜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리운 것이래요. 그것의 참빛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가리운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영광의 빛, 영광의 직분은 잠시 있다 없어질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건을 싸듯이 우리의 직분을 가리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리우는 빛이 아니래요. 그 빛은 진짜 빛이니까, 살리는 빛이니까, 길이 오래 있을 영원한 빛이니까 그 빛은 빛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직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직분이 아니라 길이 있을 영의 직분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신 이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으로서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직분은 더 이상 오실 영광의 빛을 예표하는 그림자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 빛을 품고 있는 우리는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말씀을 혼잡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 빛을 드러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품어야 될 그 보배의 첫 번째가 바로 영광의 직분입니다. 내게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땅에 참된 예배자여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 아들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비추어진 자래요. 내가 빛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빛을 내가 받은 자래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영광의 빛이 가려진 것, 망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비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비추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에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만약에 이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그 소중한 것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온전히 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살리는 직분인 영의 직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의 빛은 감추어질 수 없는 빛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빛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빛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또한 품게 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빛을 통하여 살리는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광의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질그릇에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려면 그만큼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 살리는 의의 직분을 그 마음에 담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살리는 직분, 영광의 직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빛 되시는 그 직분,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오히려 더 이유가 있게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담으셨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이 그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변별력 있게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해할까 봐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세상이 알고 나도 아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아,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아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의 사람이 품을 수 없었던, 세상에는 있지 아니하였던 특별한 보배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질그릇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2021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질에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품게 하시고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분명히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계신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품으라는 표현은 이미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셨으니 그 담겨진 보배를 잘 품고 은혜로 감당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다른 어떤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복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축복을 올 한 해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손해볼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손해 안 보신대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런 제 마음에 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두 형님은 집 근처에서 버스를 타면 한 10분 거리 되는 데서 두 형님이 같이 군생활을 했어요. 해군 본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냐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천도리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는 산세가 너무 험해가지고요. 현대화 장비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쓰는 포탄, 그때 우리 장비들이 다 6.25 때 쓰는 장비였습니다.
그거 있어도 괜찮대요. 넘어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너무 추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군대 오기 전에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3년 동안 썩는다는 건 하나님 손에 아니십니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연약하고 저의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들을 많이 그 안에서, 그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헌신하고 제가 목사 되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 막으시면 하나님 손에 아니십니까?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 있잖아. 교회 못 와도 너 집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 다른 데서 다 입 막고 있어도 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찬양할 수 있잖아. 모이지 못하면 인터넷도 있잖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은 다 핑계였습니다. 교회에 못 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좀 이래 보여도 우리가 놓쳤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 편안한 환경 속에서 대우받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했던 모든 환경 속에서 본질을 놓쳤던, 비본질적인 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환경이 막혀지면 이젠 더 이상 예배 안 가고 없어지겠죠. 다 흩어지겠죠. 교회는 지금 다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다니지 않았던, 그동안 교회를 안 하던 습관들을 또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던 습관 때문에 다시 교회를 오픈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줄 것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이래도 예배가 되네? 이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네. 그들의 신앙의 양심은 편하고 나름대로는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은 사실은 인터넷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팬데믹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순결한 신부와 같이 온전히 훈련받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니까 체질이 완전히 없어져서 잃어버리는 자도, 그 영성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 한 사람들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처절히 깨닫고 벅찬 감격으로 주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올해 저희 저희의 표어처럼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보배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꼭 붙잡은 자, 품은 자, 그 자가 이 기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간표를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짧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봄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계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날이 도적같이 올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것 계속 오늘 하루 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표를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허락하여 주신 기회 가운데 문 조금 열어주시면 조금 문 열고, 조금 더 넓게 해주시면 조금 더 넓게 열고, 인터넷으로 열어주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면 또 함께 모여서 하게 하시고,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지 않고, 조금 더 모이라면 또 모이고, 조금 더 자주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좀 그만하라면 좀 그만 모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 주신 것만 놓치지 않고 잘 품을 수 있다면 이 시간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표요, 축복의 시간표요, 응답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보배를 품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배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또 이 빛을 통하여서 세상에 살리는 의의 직분을 갖게 하셨고, 세상을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빛을, 그런데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은 담아놓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지만 주신 보배 놓치지 않고 잘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2021년도에는 품게 하신 이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셀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주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속에서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 100일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셀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찬양의 이유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은 그 모태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셀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어려서부터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시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추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저스틴과 루디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정직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참 보배를 연약해 보이는 질그릇에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믿음으로 붙잡고 2021년도 보배를 온전히 품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소원한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